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면,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위령성월이면서 이제 위령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미사로 봉헌하고 있는데, 이 연옥 교리에 기반한 거죠. 이 연옥에 관련된 교리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이전으로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경에 이미 유다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마카베오서 12장 44절, 46절에 따르면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를 바치자고 마카베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카베오서는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요.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7권이나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카베오서가 포함된 7권의 성경을 위경, 가짜 경전이라는 거죠. 가짜 성경. 그래서 빼버렸어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죠. 기본 성경 이외에 이제 추가된 성경이란 뜻이에요. 가톨릭은. 7권의 책들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경에 이렇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단죄한 그 유다인들은 이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성경으로 삼아온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그런 전통, 성경에 대한 전통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의 성경을 개신교는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교회와 1500년 동안 써왔던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모순이죠. 자체 모순입니다. 자가당착인 거예요. 근데 그 마카베오서에는 연옥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204년에 순교한 페르페투아 성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순교하시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죽은 남동생이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남동생이 불길 속에서 불에 그을려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데
목이 말라서 간절히 물을 찾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페르페투아 성녀가 남동생이 천국에 들지 못했구나. 그래서 남동생을 위해서, 남동생은 이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채로 죽은 거죠.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근데 이제 다시 남동생의 모습이 꿈에 보이는데 얼굴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아주 기쁘고 평화로운 얼굴로 이렇게 분수대 위에서 뛰어놀면서 물을 마음껏 마시는 그런 환시를, 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온 신자들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이제 기록하도록 이렇게 구술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그대로 이제 구술한 대로 기록한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까따콤바 이렇게 지하 묘지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성인 성녀들, 순교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도 있고 죽은 이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의 유산은 하느님의 사랑에 부합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있는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천국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또 지상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와 함께 서로 친교를 맺길 원하시는 거죠. 친교 맺는다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성녀들에게 기도하는 거,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한다는 거는 대화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를 맺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과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고 소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과 우리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미사와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죽은 이를 위한 기도로 바치는 거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은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봐요. 기도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기도한다는 건 천사를 예배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건 성인들을 예배한다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협소하고 너무 배타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천국이든 이 세상에 있든 연옥에 있든 서로 사이좋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는 예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친교 나눈다는 의미죠. 천사와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전통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온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또 진리에 부합하는 교리로서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웃 종교 중에 불교를 얘기하자면 그들은 은혜로운 게 없어요. 개신교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불교에는 은혜가 없다는 게, 거기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제나 뭐 이런 걸 바치긴 하지만 그거는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공으로, 덕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받게 될 뿐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덕을 많이 베풀었으면 죽어서도 그 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지 거기에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덕이 없으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의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지막 한 입까지 다 이제 두드려서 인과응보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복을 받거나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은혜롭게 사는 게 좋아요?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네, 은혜롭게 사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철저하게 다 한 푼 한 푼 계산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도 아닌 거죠. 너 얼마 들었는지 알아? 물가 인상률 다 감안해서 나중에 다 되돌려줘야 돼.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어때요? 사랑에 따른 은혜가 아니라 이제 짐이 되고 이제 채무가 되는 거죠. 억지로 그걸 하는 것을 할까요? 억지로 그렇게? 네, 그런 것은 부모 자녀 관계나 사랑의 관계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더러 은혜를 선물로서 이렇게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연옥교리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라도 다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정화되게 하십니다. 연옥은 정화되는 곳이잖아요. 그게 벌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정화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자선과 봉사와 이런 사랑의 실천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자선과 봉사와 애덕의 실천이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돌아가시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연옥에 가신다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순교자들은 뭐 직천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교할 수 없어서 연옥에 간다면 어때요?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스치듯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기서 아주 뽕을 뽑아 거기서 정화될 게 너무 많아서 거기서 아주 그냥 마치 지옥과 같은 연옥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부터 이제 정화되시면 되죠. 근데 우리의 정화가 우리의 마음의 정화인 거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거래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으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줬잖아요. 이제 나한테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밖에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이런다는 거죠.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이게 다 허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사실은 무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늘 내 마음이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열을 받아서 변화되도록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베품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정화되어 가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우리 부모, 친지들 모든 분들이 이 위령의 날 기간 동안에 무덤을, 묘지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미사와 성사를 받고 또 우리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어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